자, 오늘 말씀은 그 내용 자체가 별 소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열심히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갖다가 찾은 다음에는 너무나 좋으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다 놓고 한턱 쏘았다. 그리고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자칫 오해가지고 드라크마가 도대체 뭔데, 드라크마하고 성이 같은 게 드라큘라니까는 그 드라큘라가 10마리가 있었는데 한 드라큘라가 도망가 갔는데 그걸 잡으니까는 그것이 사고치지 않을 것 같아서 즐거웠다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 오해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큘라의 드자 성은 같지만 그 드라큘라는 상상 속에 나오는 가상, 그런 이야기고, 여기 드라크마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양보다는 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드라크마는 우리하고 익숙한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드라크마는 당시 이스라엘의 화폐의 한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얼마 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현재도 이 드라크마를 갖다가 화폐로 쓰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를 화폐 단위의 은전, 실버 코인으로 사용을 하는데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드라크마는 굉장히 작습니다. 미국의 최소 단위가 소위 쿼터라고 하는데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한 손가락 요만한 마디만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작은 것이 드라크마입니다. 근데 이것이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가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어졌냐면 이스라엘에서 남자들이 장가를 갈 때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사랑에 대한 증표로 10개를 주곤 한답니다. 그러면은 그 여인은 말이죠, 사랑의 증표로 10개의 드라크마를 받았지 않습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내가 당신을 완전히 사랑합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누구 못지않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증표로 10개 이렇게 드라크마를 주면은 이 여인은 이것을 갖다가 잘 관리하고 간직하고 또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을 만드는데, 말하자면 뭘 만드느냐, 소위 목걸이나 팔찌나 또는 머리 이렇게 장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죠, 사랑받기에 합당하죠 하면서 말이죠, 그걸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끼고 다니거나 차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머리에 쓴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보세요. 이 여인은 이렇게 머리에 있잖아요. 드라크마를 갖다가 엮어가지고서 나는 사랑받아, 내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이렇게 드라크마를 받아서 해가지고 꿰가지고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이게 끊어졌는지 하나가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으니까 차고 다니지도 못하고 깨고 다니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에 대한 증표를 10개를 줬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 의미로 남자를 만날 때 남자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 발버둥을 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소위 이 드라크마를 만들어서 쓰는 것을 갖다가 소위 세메디라고 했습니다. 세메디. 그런데 심지어는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아주 아름답고 사랑에 대한 그러한 사인을 나타내는 장식품이었기 때문에 설령 도선생이 밤중에 도둑질하러 왔다가도 이것만은 손을 안 댔대요. 그것이 도선생의 예의였다고 할 정도로 상대방의 사랑의 태도를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찾느라고 애쓰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드라크마가 액수로는 엄청난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드라크마 하나에 배어져 있는 가치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사건을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과 매치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웃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가 있어요. 그 뭡니까? 우리 주님은 성경의 진리를 설명할 때 어떤 형이상학적인 난해한 말이죠, 그러한 어떤 그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쉽게 눈에 띌 수 있고 발견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온 우주 만물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말이죠,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우리들로 하여금 너는 열등한 존재야, 너는 못난 존재야, 너는 찌질이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하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감을 주고 열등의식을 갖게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 넌 죽어버려.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니까. 넌 쓸모가 없어. 너는 네 집안에도, 네 가족에도, 사회에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 죽어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자꾸 충동질하면서 마침내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세력,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혼자 죽기 아깝지 왜 나만 죽어 하면서 말이죠,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마침내 말이죠, 남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자리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인간관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간관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로 소중히 여기는지 아세요? 온 세상 만물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인간관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관이에요. 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우주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주 만물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귀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하면서 말이죠, 어둠 가운데 처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버려진 영혼들을 갖다가 마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세를 갖고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등불을 켜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 8절을 다시 보면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무엇을 켜고? 등불을 켜고. 요새야 그냥 전기 스위치 탁 켜면 다 보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자, 드라크마가 말이죠, 띠르르 굴러가지고 어느 구석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못 찾아, 눈에 육안으로 안 보니까 등불을 켜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드라크마는요, 등불을 켜지 않으면 발견되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한결같이 어디 있을까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바로 죄악된 현장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장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살고 큰 소리 치며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그 영혼 자체가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님, 지금 롯데호텔 34층에서 집무실 겸 거처로 사용해서 살고 있지만 카메라 뉴스에 비춰지는 그분의 모습은 얼마나 딱하고 초라합니까? 평생 쓰고도 못 쓸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재산권 때문에, 회사 경영권 때문에 장남하고 차남하고 싸우는 그 와중에서 장남편을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말이 맥히지도 않고 얼마나 초라해요. 돈을 가지고 있지만, 부자지만은 그 텔레비전에 비춰지는 그분의 모습은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큰 소리 쳐요. 나는 노후 대책 잘 준비해 놨어요. 나는 건강해요. 나는 잘 몸을 관리하고 있어요. 여유 있게 살아요. 하지만 이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준비해 놓고 유유자적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 건강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 그 자체는 바로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 빵빵 쳐요. 나는 뭐 하나님 굳이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나는 다 준비해놨어요. 나는요 수백만 원, 어떤 분은 수천만 원 음향기기를 집안에다 설치해놓고 자기는 그 음악 듣는 재미로 산대. 하지만요, 백날 천날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그 음악,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인생은 그 자체가 바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바로 어둠 가운데 처해서 사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혼의 특징은 말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치 오늘 성경에 어떤 여자가 등불을 킨 것처럼 우리도 등불을 켜야 돼요. 어떤 등불입니까? 복음의 등불입니다. 구원의 등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적에는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많이 공부한 것 같지도 않고 뭐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얘기 속에 희망이 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런 것이죠?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폼 잡고 내세고 자랑할 만한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뭐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것 없어도 은근히 빛을 비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빛을 집중적으로 쫙 비추는 시간이 어느 때예요? 새생명 축제, 바로 11월 29일 날이에요. 그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빛, 어둠 가운데 사는 이분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사자가 되는데 어떤 사자? 빛의 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다 같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빛의 사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빛의 사자예요. 무슨 빛입니까? 복음의 빛이에요. 이 어둠 가운데 떨어져 있는 영혼들, 어둠 가운데 박혀 있는 영혼들, 하나님 없이 사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그들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세 번째로 쓸면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뭐 하면서요?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조그만 드라크마가 어느 뒤에 처박혔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쓸어야 돼요. 빗자루로 쓸어야 돼요. 샅샅이 쓸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이죠, 쓸다 보면 어디에서 여기에 네가 있었구나 하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샅샅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의외로 말이죠, 찾다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게 전도단들이 전도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아파트에 경비하는 아저씨들, 시장의 아줌마들, 학원 선생님들, 이웃집, 슈퍼마켓, 회사 직원들, 이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찾아가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데 찾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8절을 보면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하느냐?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부지런히.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찾는 데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땀 흘림이 있어야 돼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이 말로는요, 교회 나갈게요. 대답은 뻔질나게 잘하고 안 나오기도 뻔질나게 안 나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여러분 정도로 이렇게 딱 알아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만나고 권면한 이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말이죠, 열심히 찾아가지고 드디어 약속을 받아내고 새생명 축제 때 오기로 했어요. 그분이 직장생활 한다고 바빠가지고 일부 예배 오기로 했는데 그날 펑크를 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아이고, 내가 우리 예안교회 집사인데 그래도 한 영혼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해가지고 그분이 오기로 해놓고는 안 오니까요, 너무나 답답해서 말이야, 시간이 남아있는데 가까운 영등동 공원에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벤치에 아침부터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약속한 사람은 안 나왔지만은 그 아줌마 쫓아가가지고서 말이죠, 좀 나오시라고, 교회 우리 지금 새생명 축제인데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내가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말이지 펑크가 나가지고 내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울적한데 혹시 교회 다니신 적이 있냐니까 옛날에 다니다가 지금 방학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가면 안 되겠냐고. 가겠다고. 근데 손 들면서 말이죠, 근데 잠깐만, 나만 혼자 가지 않고 다른 사람 같이 데리고 가도 되지 않냐고. 이야, 그런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지금 2부 성가대 한 분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말이죠, 찾는 수고를 하다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데 쓸려서라도 나와가지고 복음을 듣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쓸어야 돼요.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샅샅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찾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영혼 위에 지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 위에서 지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깁니다. 조그만 드라크마, 손가락만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야야야, 영자야, 순자야, 내가 한턱 쏠게. 샤론에 가서 한턱 쏠게. 왜, 무슨 일인데? 너무나 좋은 일이 있어. 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았어. 그러면서 친구, 이웃을 초청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밥을 사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보다는 뭐가 더 지출이 돼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럴 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말이죠, 밥값이 더 많이 들어가.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사랑의 계산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쬐깐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10배 이상이나 큰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희생시켜서라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희생시켜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원했어요. 너무 거창합니까? 여러분 보면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때로는 말이죠, 엄청나게 다른 이웃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 왔습니까? 여러분의 친인척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공을 들였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질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할 때 큰 소리 빵빵 치다가 건강 다 잃어버린 다음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온 분도 계세요. 자, 그렇다면요, 그런 분들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때로는 엄청난 물질이, 엄청난 에너지가, 엄청난 수고가, 그 희생의 대가가 주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왜? 이 구원받는 사건이, 영생을 얻는 사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왔어요. 많은 분들의 애씀에 있었어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으로 어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내 에너지를 소모하고 물질을 소모하고 마음을 소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과소비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11월 29일 날 새생명 축제하기 전 단계에 세상에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딱 몽석을 깔아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자회예요, 바자회. 여러분 바자회 금요일 날 10시서부터 8시까지 금통하는데요. 여러분 4끼는 외식을 한번 하세요, 외식. 얼마나 우리가 깔끔하고 맛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가가지고 쫙 와서 한번 쏘세요. 그건요 거룩한 낭비예요. 거룩한 소비예요.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말이죠, 다 먹고 난 다음에 말이죠, 서로 교제도 나누고, 그걸 여러분들이 전도 활동비로 쓰세요.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우리가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서 쓰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는 섭인지 몰라요. 그리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비밀인데, 이번에 입당 예배 드린다고 말이죠, 저하고 관계된, 인간관계된 그런 목사님들 단체에서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 화분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거를 이번 때 세일로 내놓습니다. 가격대를 알아보니까 10만 원에서 15만 원이에요, 지금 들어오는 게. 그걸 갖다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교회에서 필요한 것만 넣고 나머지는 다 바자회로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내가 요거 가져갔으면 좋겠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제가 볼 적에 굉장히 우리 교육자가 아이디어를 주는데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말이죠, 선물 하나 딱 기마에 쓰고 말이죠, 해보세요. 그럼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런 지출을 갖다가 전도 활동비로 쓰세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보세요.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았다가 아이고 찾았어 가서 밥 먹자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밥 사고 또 와가지고서 뭐 필요한 거 사주고 격려해 줄 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5번째로 함께 즐겨주는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9절을 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뭐하자? 나와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기자 그랬어요. 함께. 여러분 그때 많은 분들이 방문할 때 말이죠, 이분 제가 모시고 온 분이에요. 그럼 우리 집사님 어머나 잘 오셨어요. 너무나 잘 오셨어요. 그래도 하나도 너 말씀 많이 들었는데 뭐 듣기 뭐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해야지. 정말 잘 오셨어요. 반가워요 하면서 말이죠, 인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야 친절하네, 굉장히 좋네.
자,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합시다. 이분 제가 모시고 왔어요. 반응 오버 액션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역시 남자들은 무뚝뚝해. 멀뚱멀뚱 말이죠. 손가락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멀뚱멀뚱. 그러지 마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총교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실수. 잘 오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좋은 교 오셨습니다. 네. 하면서 말이죠. 예배당 안에 쭉 구경도 시키고 목사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저한테 늘 얘기해 주세요. 저는요 이 바자에 있던 몸살 나버려 그냥 인상을 하고.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꾸 교회를 드나들고 구경 삼아오고 이리 오다가 지금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이 꽤 계세요. 이 바자회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전 단계로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금토일은 말이죠 딱 날짜 잡아놓고 어느 시간대에 누구 해가지고 말이죠 그 참 금토 4끼 정도를 외식을 하고 가족들과 더불어 자녀들 다 초청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바자회니까는 그리고 또 얻어지는 수익금 우리가 말레이시아 산지족을 위해서 쓴다고 얘기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교회에 발을 담그게 되는 교회에 나오게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늘 웃으면서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전 단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런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